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제가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염려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왜 그렇게 크게 엄중하다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모범적인 신앙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도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은혜로 바라보게 하는 요셉도 있습니다. 만국의 어머니 사라도 있으며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사모한 라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룻도 있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신앙의 믿음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룻을 기억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소돔과 여리고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된 이유를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엄중한 경고의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요리 중에 그레뉴이에라는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그레뉴이에. 네. 개구리로 요리할 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이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막 팔짝팔짝 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물의 온도를 높여서 끓이죠. 그러니까 개구리도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개굴 이렇게 나른하게 개굴 이러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면 시원하다 막 우리 목욕탕에서 그런 것처럼 개굴 막 이러면서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온도점이 올라가면 개굴 하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게 끓는 물에 삶아져 버리는 그런 요리가 바로 그레뉴이에라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은 주님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개구리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를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염려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 안에 거하고 있음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새 속성에 젖어 있는 자녀들을 걱정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결국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 안에서 새 속성에 젖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 또한 분명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도,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에 우리가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본보기로 롯의 철을 들어주신 것이고, 그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녀처럼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롯의 처의 어떤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처라 하면 당연히 롯의 아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 극히 드물었던 그러한 시대이죠. 당시는 성경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를 입은 아주 극소수의 가정에만 제한되어 있었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과 무지와 미신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황폐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은 여인임이 분명했습니다. 경건한 남편을 두었고 이런 남편과 결혼해서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100%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눈으로 다 지켜보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사를 갔을 때 남편 롯을 따라 함께 이동했겠죠. 위대한 구원의 발걸음에 그녀 또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늘 함께 했습니다. 아이와 베델 사이에 제단을 쌓아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롯의 처도 그곳에 함께 있었겠죠. 또한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간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을 때 그 자리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을 때 그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설교 말씀에 다룬 내용과 같이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남편에게 도망하라고 경고했을 때 그녀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냈을 때에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간 게 아니죠. 끌어냈을 때에도 그녀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누린 것은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장소, 은혜의 장소와 그 은혜의 시간에 그녀가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마지막에 그 누구보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누릴 기회가 있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경고와 메시지를 들어 구원에 이룰 수 있었으나 결국 모든 기회와 은혜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환경과 상황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된 것이죠. 껍데기뿐인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녀의 예배는 신앙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신앙은 어떠한 하나의 모양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롯에게 시집을 온 것이고 그냥 남편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 신앙에 반대하지 않고 그냥 그 신앙에 순종하며 따른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없이 수동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있어도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고 세상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태로 살았고 죽을 때에도 이런 상태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배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배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종교적 특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롯의 아내와 같은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됩니까? 이단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유익한 신앙의 정보를 우리가 여기저기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은혜의 방편과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의 폭도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넓어졌죠. 전화기가 있으니 내가 언제든 좋은 사람과는 멀리 있어도 쉽게 통화할 수 있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좋은 말씀, 시설이든 뭐든 좋은 교회들,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유익한 신앙의 정보들, 또 거룩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들, 우리는 이러한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친다 해도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롯의 처와 같이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심판주로 서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롯의 처와 같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없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 이를 갈며 슬피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이 종교적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교회 다니면 자랑스럽죠.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죠. 좋은 목사님께 또 교제하고 또 돌봄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 너무나도 많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속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곁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은30에 팔아넘기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목회자들, 설교 등은 차고 넘쳐나지만 이것들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참된 회개에 이를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은혜 속에서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 즉 롯의 처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곳인지 창세기 19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여기서 비같이 내리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타르, 즉 비가 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창세기 7장 4절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라는 표현에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 내려진 이 비가 얼마 동안 내립니까? 그리고 이 비가 내려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40주야를 땅에 내려 땅을 완전히 파괴하고 진멸해 버리겠다라는 매우 강력한 파괴의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러한 비 내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노아와 가족만은 살려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여야 판이 갈아엎어질 정도로 그 당시의 세상의 죄악이 정말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죄악이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파괴적인 비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번에는 유황과 불로 비를 내려 심판하신 것이죠. 홍수 사건은 전 세계를 뒤덮은 전지구적인 사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국지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다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홍수 사건과 견줄 만큼 극에 달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게 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그 죄악의 장소를 아쉬워하는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 속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함 속에서도 롯의 처는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천사는 롯과 그 가족에게 도망쳐라, 돌아보지 말아라, 머물지 말아라, 그래야 멸망을 면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망쳐라, 돌아보지 말아라, 머물지 말아라, 그래야 멸망에서 면한다. 하지만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에도 천사를 통해 전달된 약속의 말씀을 롯의 아내는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봤으니 당연히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롯과 그 가족을 멸망의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단지 돌아보았다고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봐주시고 두 번은 봐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하여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끌면서 나오셨음에도 뒤돌아본 것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의 경우를 예로 드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그 마음이 뒤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세한 설명처럼 세상을 향해, 멸망을 향해 그러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 것을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뒤돌아 바라보며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용서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번에 보게 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너희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를 돌아본 것만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돌아섰기 때문에, 그곳에 강한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죄악과 멸망의 장소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은 그녀의 거만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세상을 은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만을 참여하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수단과 방법이 풍성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롯의 처와 비슷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은혜가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녀에게도 임한 특권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임한 특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새 속에 물들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마음에 성령의 증거를 갖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단지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참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자신들,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온전히 거룩한 자의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롯의 처와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는 이 세상 속에서 롯의 처도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믿음 가진 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넘치는 깨달음과 지식, 좋은 설교와 많은 은혜와 방편과 거룩함을 지닌 친구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며 특권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졌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침판은요, 항상 북극점을 가리킵니다. 롯의 처는 세상이 그녀의 북극점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최고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리킬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고점은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 합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점과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상황과 편의에 의해 이곳에 거했다, 저곳에 거했다 하는 영적인 박쥐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은밀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은밀하게 즐기면서 버리지 못하는 그 죄를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이때를 살아갈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힘쓰는 자, 이러한 자들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늘 회개하며 죄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늘 회개함으로 우리 주변의 풍성한 신앙의 특권을 온전히 또한 누리고 죄에 대해 긴장하며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